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봉헌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2시에 우리 24회 푸른 음악회가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번에는 이 글로리아가 또 주관하셔서 또 오랜 시간 또 연습하신 것을 또 저희들이 은혜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또 이따가 좋은 또 공연을 우리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우리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끝이 좋은 인생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지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우리 영화로도 뮤지컬로 책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런던에 존경받던 지킬 박사가 어떤 약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악과 선을 이 구별을 시키려고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는 약을 통해서 선한 자신과 또 반대로 정말 이 흉포하고 포악하고 정말 그런 악한 자신의 또 다른 내면의 자아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점점 그 하이드의 존재가 커지면서 이제 이 지킬 박사가 그 약으로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드가 밤에는 등장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점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킬 박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죠. 더 이상 약으로도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이것을 끝을 맺느냐? 자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에 이 하이드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소설이 유명하게 된 계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이걸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이중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두운 우리 안에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했다라는 데에 이 귀한 소설이 또 큰 어떤 일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명암이 있어요. 밝은 면도 있지만은 분명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빛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은 그림자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반대되는 그 법이 자꾸 나로 하여금 그런 이 쓴뿌리가 올라온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자아가 하나님의 선한 지으심 받은 형상대로 하나가 되어서 일관되게 초지일관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게 됨으로써 나의 허탄한 이 자아가 사라지면서 점점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그룹의 인물들을 한번 제가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솔로몬 왕,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사 왕, 그리고 사사 삼손이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사도 바울, 그리고 요셉, 그리고 여성 이방 여인이죠. 룻, 그리고 라합입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마치면 끝나고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무엇일까요? 우리 김영정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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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처음이 출발이 좋았지만은 끝이 좋지 않은 인생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처음은 굉장히 척박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을 받으며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처음보다 아주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시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시고 다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초지일간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까지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솔로몬, 처음은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우위에서 출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윗이고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자고 모든 걸 갖춘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로는요, 정말 날개 없는 비행기처럼, 날개 없는 새처럼 그렇게 추락하는데, 그 추락하는 그 경사가 너무나 심하게 바닥을 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은 정말 정작 중요한 기도는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세상의 어떤 이 풍요와 희석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처음 성공 요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잘 지켰다. 솔로몬은요, 초심은 굉장히 잘 지킵니다. 잘 지켰어요. 첫 단추를 누구보다 잘 꿰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을 축복하세요. 처음 출발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다윗이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은 이유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저희가 예배 전에 인사하죠. 샬롬 샬롬, 이게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번영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이름을 지어줄 때에, 아들아, 아버지는 정말 피를 많이 흘리며 정말 수많은 전쟁을 하며 살았지만은 너는 평안하게, 평강히 하나님 널 지켜주기 원한다, 이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어요. 또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별명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왕이었고,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었으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도 굉장히 아끼셨죠. 또 더 솔로몬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솔로몬의 꿈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들, 성경 66권의 중에서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정말 너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솔로몬을 아끼시고 사랑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꿈에서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아직 연소하고 제가 아직 부족해서 제가 많은 재판을, 왕의 첫 번째 업무가 전쟁과 재판을 분간하는 일인데, 제가 재판할 때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더 이뻤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구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우리 같이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화면을 좀 봐주세요. 자, 총명과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뭐 시험 기간이라 학원 가야 돼서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오히려 아이의 지혜를 가로막는 너무나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이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시험 볼 때에, 뭔가 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그때 기도하게끔 하셔야 돼요. 더 말씀 보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자전적인 그런 마음에서 삶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녀들 잘 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가 얼마나 뛰어났느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지혜로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3,000개의 금언을 말하였고, 그러니까 3,000편의 잠언서를 썼다는 거예요. 1,005편의 시편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와 뱀과 물고기까지 연구한 훌륭한 자연학자였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사절단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온 세계 왕들이 그 소문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금과 은과 좋은 그 나라의 각종 이 향료품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정말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조공받고 존경받는 시절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되게 똑똑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IQ가 뭐 140, 150 됐을 거고 뭔가 떡잎부터 남달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는요, 미숙하고 좀 어리숙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하게 됐느냐?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히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어렸을 때 보니까는 이 솔로몬이 굉장히 좀 어리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어리숙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걱정이 다윗에게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솔로몬 놓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니. 이게 뭐 좋게 말해서 어리숙하고 미숙한 거지 너무 그냥 부족하다는 거예요. 약간 좀 어리버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래 역대상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날마다 아버지가 간구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저는 세상의 지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께 쓰임 받는 법, 이것을 알게 달라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솔로몬이 그럼 왜 무너지게 됐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실패하게 됐을까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실패 이유는 뒷심을 잃어버렸다. 맞습니다. 솔로몬은 뒷심을 잃어버린 그것이 그의 인생의 패착이 됩니다. 처음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처음은 좀 약하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처음에 시작이 화려했는데 끝에 보니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다?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추를 잘못 꿰길래 그가 그렇게 넘어지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거 보통 우리가 읽을 때 사람들은 이게 참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이 말씀의 방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행하였으나 그러나 솔로몬이 산당과 제사에서 분향하더라. 여기에 그 말씀의 문맥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산당, 기브온 산당입니다. 넓은 곳이죠. 자, 산당이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름이 바로 이 산당이라는 것이에요. 산에 있는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마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이플레이스죠. 근데 저 신전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인신 제사도 드렸습니다. 자녀를 저기서 불태워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또 저기서 무엇을 했느냐? 성전 창기들이 저기서 문란한 성행위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하면서 비를 내린다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7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멸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런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라고 말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노예 생활 해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일부러 죽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우상이 스며들게 되는 패착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거기 산당이 작다고 합니까? 크다고 합니까? 크다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기브온 산당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린 것이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 주상들이 있습니다. 돌로 세운 비석들이 있어요. 돌로 세운 주석은 바알을 위해서 세운 거고요. 아세라, 그의 부인 아세라는 목상을 세웁니다.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나무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없어지겠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사진 다 이 주상이 몇 개씩 있느냐? 2개씩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2개씩 있습니다. 왜 2개 있을까요?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만든 거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그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갈라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고 그들의 민족이 노예가 되는 그런 어떤 빌미가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이 공주, 바로 이 애굽의 공주인 바로의 공주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열왕기상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왕들에게 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절대로 애굽과 연관 맺지 말아라. 왕에게. 그리고 너희들 절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이라는 것은 권력이거든요. 너희들이 권력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권력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나라의 우상, 그 나라의 신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방 여인을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추락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그가 얼마나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여기서 사랑하였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방 여인도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했고, 두 마음, 낮에는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밤에는 하이드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돈을 향해서 우리 인생은 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자 그 인생의 항로가 바뀌게 됩니다. 180도로 달라지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인생의 항로가 180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사랑은 나침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산당을 무수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오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들, 고고학자들이요, 이스라엘을 이 유물들을 다 채취할 때에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산당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당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땅, 그 예루살렘에, 그 성지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그 주위로 뺑 둘러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왜 그렇게 됐냐고요? 우리 이제 답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이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정말 훌륭한 치적 가운데, 업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잖아. 예배당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훌륭한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물론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건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궁전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여러분들, 연대기적으로는요 성전을 먼저 건축했어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 궁전을 그 다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의 그 성전보다 왕궁을 먼저 앞에 기록합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궁전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은 7년 동안 만드는데요, 자신의 궁전은 13년 동안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궁전은 4배의 더 큰 크기로 자신의 솔로몬 왕궁을 만들게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큰 궁전 안에 바로의 딸 애굽 공주의 궁전도 함께 만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었고 밝음도 있었지만은 그림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 이편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더 누리려고 하고 물질과 부귀만을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부터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무엇을 썼냐면은 전도서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전도서를 읽을 때에 그때서야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의 1장 2절과 3절 솔로몬이 뭐라고 뒤늦게 후회하며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여러분들 솔로몬이 왜 이 말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기가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전적인 삶의 히스토리를 후회하고 뒤늦게 얘기하는 게 바로 헛되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자신의 이런 치부를 우리에게 드러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어두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우리 조심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담부를 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기가 이렇게 살아와 봤으니까 후회가 돼서 이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끝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스티븐 코비라는 이 작가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정말 오늘 말씀과 굉장히 참 어울리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읽고 맞춰드릴게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우리 믿음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선택을 하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끝을 생각하고 결정하시고 그 끝을 생각하시고 행하시고 분별하실 때에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뒷심이 더 좋으실 거예요. 끝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